하나님 말씀 잠언 15장 16절에서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9월 2일자 본문 잠언 15장 16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이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은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므로 그 아래에 있는 소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설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길잡이리라. 아멘.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번뇌하며 미워하는 것보다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로 향한 생명의 길로 걸어갑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며 모든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간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지혜로운 자의 삶은 어떠합니까? 지혜로운 자의 삶은 어떠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6절, 17절, 18절 세 구절의 말씀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이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재산이 많고 맛있는 것을 매일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음을 알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재산이 적어도 적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엄청난 부자지만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번뇌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가? 재산이 많고 적음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혜로운 자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채소를 먹고 지내지만 살찐 소고기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비록 채소를 먹고 지내도 서로 사랑하며 지내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요즘은 비싼 가난한 사람이 소고기를 먹고요. 비싼 채소를 먹는 사람은 건강관리하는 건강한 사람 같아요. 그게 오히려 지혜로운 것 같아요.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이 채소를 먹었다고 그러는데 요즘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뭘 먹든지 간에 비싸고 좋은 걸 먹는 것보다 싸우면서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밥도 넘어가지 않고 그냥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먹는 것보다 소박하게 서로 화목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맛있게 밥을 먹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것이죠. 실제가 그래요. 예. 그 양푼에다가 그 이것저것 다 넣고 그렇게 쓱쓱 다 비벼서 그 나눠 먹는 비빔밥 같은 그렇게 먹는 것이 훨씬 더 정찬하고 스테이크를 써는 것보다 낫다 그 말이죠. 우리로 식으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또 오늘 보니까 화가 난다고 쉽게 분노를 표현하는 것보다 다툼이 일어나도 화내는 것을 천천히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지혜롭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저는 지혜롭다는 것이 그렇구나. 앞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옆으로는 이웃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그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을 잠언에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늘 말씀드립니다만 사람은 언제 행복하냐면 상황과 환경이 좋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언제 행복한가? 내가 사랑하는 관계 속에 놓여 있고 그 사랑을 받고 또 그 사랑을 주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좀 척박한 환경이고 좀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다 극복할 수 있어요. 완벽한 조건이 다 갖춰지고 그래도 관계가 깨져가지고 서로 그게 지옥이에요. 마음이 지옥이면 지옥인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가? 내가 하나님하고 눈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지금 현재 다가오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멀리 있고 아무 상관없고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멀어져 있는 것이죠. 눈 감으면 늘 좋고 늘 내 곁에 공기처럼 있는 것 같고 나의 신음소리조차 들으시는 하나님, 나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체감하면서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행복한 사람이죠. 또한 자기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언제든지 환영해주고 맞아주고 편이 되어주고 격려해주고 친절하게 대하고 그렇게 뭔가 주려고 하고 이런 사람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야말로 어떤 어렵고 힘들어도 살 맛이 날 것이고 살 힘을 얻게 될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큰 축복이고 은혜이며 행복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지내고 있고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는 자녀로서 또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그게 지혜죠. 그게 행복이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고 동시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게 하고 더욱더 넓게 하고 단단하게 하고 서로 결속하고 그렇게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이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죠. 오늘 24절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로 간다고요? 위로 가죠. 위로 향한 생명의 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밑줄 그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잠언에서의 표현이에요.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아래로 향한 지옥의 길이 아니라 위로 향한, 이거는 뭐 우주선을 타고 멀리 날아간다 그런 개념이 아니겠죠. 여기서 위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어떤 방향을 상징하는 말이지 저 공중 위로 올라간다 그런 개념은 아니죠. 지혜는 단순히 똑똑하고 처세를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생명을 얻고 살리고 풍성하게 하는 것인지를 알고 그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위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 어떤지를 그 특징을 오늘 조금씩 표현하고 있잖아요. 매사에 뭐하다? 신중해요. 그리고 온순하고 정직하며 사리에 맞는 판단을 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고집을 부리지 않는 사람. 또 교만하지 않고
이익을 탐하며 악한 꾀를 내지 않는 사람. 이게 전부 다 저는 뭐라고 뭉뚱그렸냐면은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게으르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 또 자신의 생각만 고집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의논하며 지혜를 구하는 사람. 또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남에게 뇌물을 주고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뇌물에 자유로운 사람. 또 지혜로운 사람은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위로 향한 길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지혜는 무슨 윤리, 도덕이 아니에요. 오늘 표현 정말 24절 말씀이 좀 굉장히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 왜 생명의 길이라고 굳이 표현했을까? 이건 뭐냐면은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살 길을 찾는단 말이에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거 생사의 문제, 그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이 위로 향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구원의 길,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길로 가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자신을 빗대서 표현할 때 내가 길이래요. 그 길이라는 게 뭐냐면 오늘 표현과 연결시키면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분이 육체를 열어서 휘장을 열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에서. 그러니까 그분이 길 맞아요. 진리 맞아요. 진리 곧 생명이에요. 생명. 진리가 곧 생명의 말씀인데 진리, 로고스 그분이에요.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생명이에요.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죽어있는 무생물은 절대로 자기를 복제할 수 없어요. 살아있는 생명만이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분이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생명이에요. 생명이니까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길이고 위로 향한 하나님의 길이에요. 먼저 이렇게 가면 생명의 길을 얻는다 그런 게 아니라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간다. 이미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 위로 향한 하나님의 길을 향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가더라. 그 특징을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살아야 생명의 길을 간다 이 얘기 아니에요. 생명을 이미 얻었기에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걸어갈 뿐이에요. 우리도 지혜롭고 온순하며 정직하며 고집 부리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악한 꾀를 내서 이익을 취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의논하고 이런 지혜로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얘기는요.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하나님께 겸손한 태도로 기도드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겸손한 태도로 기도드리면서 산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눈이 밝아요. 이 눈이 밝다는 게 시력이 좋다는 게 아니라 영안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무엇이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좋은 소식을 받을 수 있는 건지를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지혜로운 지혜의 훈계를 하나님 주신 지혜의 훈계를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태도로 항상 기도함으로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요? 29절 나오는 표현이에요.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뭐 하시느니라? 들으시느니라. 이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걸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숨김없이 아뢰는 동시에 생명의 말씀을 듣고 또 들은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왜? 자신의 힘과 능력, 지혜와 명철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그의 훈계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결국 지고 생각대로 지고집대로 살게 되면 어리석기 짝이 없죠. 우리가 얼마나 우둔하고 어리석은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늘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면 망해요.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어디서 나냐면 매체에서, 미디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게 드라마,
영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코미디, 제일 확실하게 보여주는, 짧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광고예요. 광고가 세상의 가치관을 아주,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 방심하면 내가 거기에 휩싸이기 쉽고 거기에 맞는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가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지혜의 말씀이 되고 훈계의 말씀이 돼서 그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한 것은 나약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영혼이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서 더 지혜롭게 살려고 하는 태도, 그게 겸손함이지 힘이 없고 나약해서 그냥 무기력하게 의존하는 그런 게 겸손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 겸손함이 그 사람을 존귀하게 만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드리며 필요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음성을 들으며 그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17절 말씀, 오늘 그 잠언에서 많이 표현되는 말씀이죠.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아닌가요? 살진이라고 그러는데 우린 살찐 같은데,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거 잠언에서 많이 표현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익히 알고 있는 표현인데, 아무리 환경과 조건이 좋아도 관계가 깨져서 마음이 괴로우면 거기가 바로 지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반대로 아무리 힘들고 척박한 환경이라도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살아가면 거기가 바로 천국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세요. 지금은 옛날보다 훨씬 더 상황과 환경이 좋아졌잖아요. 먹을 게, 요즘 애들 보면요, 용돈 들고 다니는 거 보면 장난 아니에요. 옛날에 어디서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그렇죠? 그냥 뭐, 근데 보면 요즘 턱턱 지네가 뭐 무슨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아주 굉장히 좀 풍요합니다, 애들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예. 옛날에 우리는 밥이 없어서 라면도 귀해가지고 뭐 40원 없어가지고 내가 라면 못 사 먹은 게 지금까지도 내가 남아 있는데 기억에. 40원이면 라면 그렇게 먹고 싶은데 40원이 없는 거지. 근데 애들 보세요. 그렇게 맛있는 점심 줄식사를 줘도 라면을 간식처럼 먹어. 반찬처럼. 지가 사가지고 지 돈으로. 참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더 풍요롭고 더 풍성해졌지만 뭔가 공허하고 그래요. 근데 뭔가 모르지만 그래도 작은 것에 정을 느끼고 그냥 서로 엉겨붙어가지고 싸우지만 그 가운데 뭔가 좀 정이 있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보면 수월이 뭡니까? 지옥이죠. 지옥을 떠나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좋도록 힘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고 또 듣는 거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대하는 거죠. 이게 바로 생명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증거임을 기억하시고 관계에 더욱더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47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무엇과